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제가 1980년도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구경 갔습니다. 오래됐죠? 1980년이면 서독이라는 나라가 동독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서독 쪽에 유태인 수용소라고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다카우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독일인들이 유태인에게 행했던 그 아주 처참한 인간 이하의 일들이 그 현장에 그대로 보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필름으로 찍은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그 가스로 사람 죽였던 데도 들어가보고, 들어가서 여기서 죽었다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데도 들어가보고, 또 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 이하의 몹쓸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는 정말 독일 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했지만 용서를 빈다는 말에 용서해야지.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사람들에게 아마 독일 못지않게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반성이나 회개는커녕 지금도 절대로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참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지금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미국은 한국과 중간에서 어디 편들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일본 쪽에 가까운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항상 미국에 붙어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한국은 중국에 붙었다, 어디 붙었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도 믿기가 참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것도 그렇긴 합니다만 놀아나는 꼴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이고 일본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일본이 정치를 잘하니까, 한국은 정치를 못하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일본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미국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제3자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3자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라볼 때 일본은 정치를 참 잘한다. 한국은 못해도 너무 못한다. 그러니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우겨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가까운 나라 일본. 근데 가장 먼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1운동 때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55년에 유관순 고향인 충남 천안군 병천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거기 아오네 시장터가 있는데 그거는 유명한 독립운동한 장소입니다. 바로 병천교회 앞마당이 바로 이 아오네 장터에. 그래서 병천교회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관순을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3.1운동, 서울에서 3.1운동 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4월 1일 기해가지고 아오네 장터에서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데는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 기념행사라 그래가지고 3월 1일이 아닌 4월 1일 날 내려와서, 왜냐하면 4월 1일 날 아오네 장터에서 했기 때문에 3월 1일은 서울에서 하시고 천안에 내려와서 그 운동에 참여하는 걸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이거 들고 가서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1운동에 이런 깃발이 참 한참일 때 1919년 4월 15일 날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그 근방에 그 교회가 3.1운동 이후로 계속해서 그냥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던 4월 15일 날 일본 순사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여러분에게 사죄하러 온다. 그러니 15살 이상 남자분들은 다 모이라. 그래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용서하러 온다니, 사과하러 온다니까 사과를 받으러 15세 이상 사람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모여놓고는 사과는커녕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그 안에 있던 목사님이야 동네 분들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중에 석가래가 눌러 앉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또 유리창 밖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 밖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제암리 교회의 사건입니다. 며칠 후 스코필드라는 그런 카나다 의사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걸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스코필드 박사란 우리 한국에서 독립운동 33인 중에 하나 더 붙여서 34인이라고 할 만큼 참 위대한 사람이죠. 카나다 사람인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작아서 당한 게 아니에요. 약해서 당한 겁니다. 약하다는 말은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무기도 옛날 고려장 무기였고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으면서도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해졌느냐? 너무나 잘 알지만 당파 싸움 때문에 아니겠느냐? 그 당파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당파 싸움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론 소론 어떻게 찾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6.25 전에 해방하고 나서는 좌파 우파 싸웠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 싸웠던 것이 아닌가. 지금도 여전히 좌파 우파 하면서 싸우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멀리서 보니까 어느 나라에 먹혀도 먹힐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국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포로들의 삶입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되돌아오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저들이 쓴 글이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해방의 감격이 기뻐서 쓴 글이고 4절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달려가는 그런 말씀의 기도가 되겠고 5절, 6절은 해방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해방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기쁨이라는 말 앞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누가? 울면서 씨 뿌리는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공과 승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울라고 말합니다. 울라. 우는 자만이 기쁨의 떡을, 우는 자만이 기쁨의 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 그만하고 현재를 한번 봅시다.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내가 고생한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고생한 것과 비교하면 고생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70년대 후반에 보면요, 야채 가게 나가는 사람들은 새벽 2시, 3시, 그것도 늦대, 새벽 1시, 그때 헌치포인트에 물건 사러 가요. 헌치포인트인가요? 네. 근데 지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야채 가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도 한 대여섯이나 갈까? 아니면 물건 누구한테 오더해가지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7, 80년대로 비교하게 되면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정말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걷어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근데 울지 않고 걷어들인다? 이건 독약입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돈,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데 대한 보수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는 그것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지만,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어오는 돈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거기 그 바벨론 강가에 저들이 앉아서 일하다 말고 앉아서 쉬는 날 나와서 강변에서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조국이 있는데 우리 조국에서 내가 살지 않고 여기 강제로 끌려와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니 하면 저들이 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저들은 철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바벨론 포로 때부터 크게 역사된 겁니다. 율법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어느 때냐 하면, 물론 유다 땅에서도 있었지만 저들이 바벨론 포로 때 더더욱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막 피난 나옵니다. 우지산, 뉴욕에서 마라탕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예배 마치고 허드슨 강변에 나와가지고 울었다 그래요. 허드슨 강변에 앉아 울었다. 뉴욕 한인교회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허드슨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나라가 없으니까 우는 거고, 조국에서부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우는 겁니다. 서쪽의 사람들은, LA나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바로 앞가 태평양 아닙니까? 그 태평양을 그냥 그대로 가로질러 가면은 일본이 막히겠지만 바로 넘어가 한국 아닙니까? 일로 쭉 가면 나의 조국이 나오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 하면서 이 바다에서 저 끝에 조국이 있는데 하면서 울었다 그럽니다. 느헤미야서 1장 14절부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국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정말 파탄되어져 있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왕 밑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비서실장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왕이 마시는 걸 먼저 마셔보는 사람. 마셔보고 살아있으면 왕이 그때 마셔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일치되는 사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의 말을 듣고 저가 앉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망하면 어때? 그놈을 알아. 이게 아니에요. 망가도 싸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인데 하면서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붙잡혀왔던 많은 사람들, 정말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니까 내 땅이 없어져 버린 것 같고 그래서 눈물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고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믿는 자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나라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보고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국자의 눈물입니다. 우는 사람은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울어야 될 때는 사람이 울지 않는 건 그 사고치기 직전이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근데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만 사고치기 직전이에요. 그냥 목매다가 죽든지 아니면 폭탄 가지고 와서 애매한 사람 죽이든지 사고칠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이 울어야 될 때 우는 자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저가 성전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울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말도 해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눈이 시뻘겋고 눈물이 있고 콧물을 흘리는 이러한 기도가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우리 교회 나와 누군가의 나쁜 관계 쟤는 나만 보면 인상 써. 왜 그렇지? 나만 보면 그냥 싫어해. 왜 그렇지? 깊이 생각해. 내게 잘못이 있든지 그 사람에게 잘못,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이야. 내게 잘못이라면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죠. 그가 잘못했어도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는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물론 여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겨울에 씨를 뿌리는, 이른 봄에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도 하는 말이지만 또 우리가 이 말은 하나의 독립운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농사꾼들 내년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지 하면 씨를 이렇게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남겨둡니다. 지금이야 넣을 것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만 옛날 라면이 없었던데 애들 보고 그때 정말 고생했다 그러면 라면 드시죠, 라면 먹으시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것도 어떤데 그때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바로 그때 내가 내년 봄만 되면 내가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하고 그 씨앗을 먹지 않고 굶는 한이 있어도 먹지 않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먹을 거 몇 가마 있고 여기 뭐 씨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 아무것도 없고 그걸 마저도 먹어야만이 내가 좀 뭔가 몸이 좀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까지도 안 먹고 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운동 때 물론 저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있었어도 과연 그런 독립운동처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총칼이 날라오고 막 치고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만
그때도 분연히 일어서서 나가 싸우는 사람,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조국의 독립을 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참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많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몇 해인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봤습니다만, 미국의 주간지인 그 뉴스위크지에서 한국은 너무 일찍 부자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첫째는 지나친 과소비랍니다. 한국의 부잣집 동네 백화점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귀한 물건들이 많대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판대요. 저는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 합니다만, 남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나친 과소비. 지금 그냥 형편없는 데 살면서도 차근차근 최고급으로 많이 타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카드를 긁어도 나중에 국가에서 다 해결해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는 이런 나라들, 젊은이들은 놀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3D가 있대요. 3D. 3D가 뭐냐? 시작. Dangerous, difficult, dirty. Dangerous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지저분한 거 일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남아 사람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킨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 낳기가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애를 안 낳는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통계 발표가 다음 주에 있다 그러나 그러는데, 아이들의 인구가 그냥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동네마다 학교들이 다 초등학교 문 닫아요. 부산 시내만 해도 12개 문 닫았대. 이야, 이제 몇 년 후면 한국에는 인구가 없습니다. 이제 10대, 20대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문 닫게 돼요. 2050년대에 문 닫는다든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니까. 돈 벌어서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기 이민 온 사람들, 적어도 30년 아니 40년 이상 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 의사가 많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에는 슈퍼마켓이 마나탄에 저 36강가 거기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식 좀 살려고, 물건 살려고. 그렇게밖에 없던 그 당시에요. 치과 의사도 별로 없어가지고 치과도 못 가가지고서 입이 막 붉고 그러면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고름 내고 이튿날 일 가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괜찮게 살아요. 왜? 힘든 가운데 울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고장났어요. 하늘나라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면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따가 다 죽어. 근데 안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에게 찾아가서 히틀러의 명령이다. 그랬더니 히틀러하고 뛰어내리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한테 가서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그랬더니 소데스카.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래요. 프랑스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멋지게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멋지게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리더래요. 미국 사람한테 갔습니다. 다들 뛰어내리잖아.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래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한국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거 공짜야 공짜.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래요. 그 웃기는 얘기겠지만
오히려 씨를 뿌려야만이 그 성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먹으려고 하는 이 도덕 심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건 독약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기쁨의 단은 성공이요, 기쁨의 단은 기도의 열매요. 기쁨의 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일제시대 때를 말할 것 같으면 해방과 같은 겁니다. 누가 그 기쁨의 단을 거둡니까? 아마 독립운동가들 신났을 겁니다. 일본에 녹을 먹고 있던 사람들, 해방국당 되니까 이거 이제 죽는 것만 남았겠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 목숨을 내걸고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던 자들은 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서 한국 사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 검은 돈을 가지고 와서 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재미난 얘기지만 벌써 한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좀 아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한국에서 돈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좋지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누구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뭡니까? 그랬더니 외교 행랑으로는 그게 있대. 외교 행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검사를 안 해. 거긴 비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 뉴욕에 있는 한국 정부의 비자금들. 박정희 당시에 중앙정부 이런 데 비자금들이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공항에서도 외교 행랑이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 안 돼요. 그 속에 몇십만 불 갖고 오는 거는 이익도 아니래. 그러니 그거 소개를 해. 그 사람한테 조금만 주면 돼.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설령 안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저한테까지 접근한 거 보면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서 나 좀 줘 이렇게 돈 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기쁨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힘껏 씁니다. 돕는 일에도 잘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울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다 키웠습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학교만 가면 돼. 좋은 학교 학군 찾아서 막 움직입니다. 근데 좋은 학교 나와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군이 시시한 데 나와도요. 걔만 똑똑하면 얼마든지 출세해요. 아무리 좋은 학군 찾아봐야 애가 원래가 그렇고 그런 애는 졸업해도 그렇고 그래. 그러나 아이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그냥 좋은 학교, 그냥 나중에 뭐 좋은 직장, 나중에 부자 사위 아니면 착한 며느리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향껏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물어야 될 제목이에요. 돈 출세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자녀 붙잡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린다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아이들은 눈물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기억이 될 겁니다. 아, 내가 믿어야지. 그때는 내가 청개구리 같았었는데 이제는 믿어야지. 눈물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눈물이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눈물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시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지금 3.1절이라는 이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3.1절 행사한다. 뭐 모금한다. 한국에서 난립니다. 여기도 비슷할 거예요. 3.1절 이름으로 한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우리 민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현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때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때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수상이 메르켈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동독의 목사 딸이에요. 동독의 목사 딸 아시죠? 동독이 서독과 하나가 될 때 그들이 공산국가인 것은 틀림없었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 되니까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독일 사람 자유주의 있는 사람 죽이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정신이 물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때는 아닙니다. 그들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면 나라는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정신 나간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나간 목사들, 그다음 북한 가서 뭔가 약점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겠다고 난리치는 이런 모습은 지금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기독교인들인데 목사여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가 되겠다고 떠드는 이러한 현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가 돼야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워낙 든든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울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눈물을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될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기 연봉이 20만 불이야 30만 불이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20만 불 30만 불 벌어서 부모에게 10만 불 20만 불 줘요? 주지도 않은 부모 자녀들 왜 자랑합니까? 이 집안은 지금 애가 직장 취직을 못했는데 누 집에는 좋은 직장 가졌다고 왜 떠들어요? 그 집 시험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둬들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그래야 되겠고, 미국이 그래야 되겠고, 우리 북한이 그래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울무로 인하여 곡식단을 거둬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국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생각할 때 울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슬픈데 남쪽 사람들마저도 둘로 셋으로 나눠져 있으니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잘되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나라, 내가 별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조국은 반드시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